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장에 데려갈까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소통령이라 그러죠. 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권력 지향적인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높은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를 욕심낸다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 데려가는 분들 보면 거의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올인하는 것을 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국회의원에 만족하던가요? 국회의원 되고 나면 장관 되고 싶어 하고, 장관 되면 국무총리 되고 싶어 하고, 서울시장 되고 싶어 하고, 또 서울시장 되고 나면 국무총리 되고 나면 대통령 되고 싶어 하고, 대통령 되고 나면요 종신 대통령 되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보세요. 네. 미국의 트럼프를 보십시오.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힘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깊이 뼈저리게 경험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만큼 이 권력의 그 속성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언제 지은 시냐? 괄호 안에 표저에 보면 그걸 밝히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저가 굉장히 긴데 사무엘하 22장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다 이겨내고 왕으로서 성공한 그 시점에 지은 시가 바로 이 본문 시편 18편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훼성처럼 등장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민족의 영웅이 되어 사울왕에 의해서 발탁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 되죠.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자면 정계에 입문한 겁니다. 다윗이 정치 세계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세상 권력의 비정함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장인인 사울왕이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의 왕 자리를 빼앗길까 봐 차기 왕감으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사위이자 최대의 정치적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눈치채 많은 사람들이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간사한 인간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권력에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위험과 원수들을 다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더욱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 가장 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오늘 본문 시편 18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30년간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저의 고백으로 삼고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외치면서 자신의 힘 대신 하나님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말로는 쉽지만 이것이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대개 사람들은 무엇을 힘으로 여기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에 뭐니 해도 돈을 힘으로 삼고 살죠.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까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돈만 해도 수십조가 될 텐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현대그룹 정지영 회장이 병들어 죽기 전에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내 생명을 하루만 더 연장시켜준다면 내가 매일 1억 원씩 주겠다. 그랬대요. 실제 그에겐 그런 돈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1억씩 하루만 연장시켜준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으로도 자기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없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죠.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에도 해당되죠. 그래서 국가가 국가다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국가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구한말에 조선이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서 휘둘려가지고 얼마나 치욕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아니 한 나라의 왕비가 일본 깡패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칼에 맞아 죽는 일이 공공연하게 자행이 되고 나라의 주권이 통째로 일본에게 빼앗겨가지고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멸시천대 치욕을 겪었습니까?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은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전도의 굴욕.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20만이나 되는 청나라 대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죠. 결국 한 달을 버티다가 항복하게 되는데 그 추운 한겨울에 식량도 다 떨어지고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항복을 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그 항복하는 절차가 청태종 앞에서 인조가 절을 하는 항복 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절을 한 게 아니라 309고 두례, 즉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쾅쾅 찌으면서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마 찌는 소리가 안 들리면 다시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조의 얼굴이 완전히 피범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나라의 왕이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얼마나 굴욕적인 일을 당할 수 있는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했던 이 삼전도의 굴욕 비슷한 것들을 다윗도 많이 겪었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처음에 다윗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별의별 모욕을 다 당하죠. 사무엘하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한 농부에게 부하들 위한 먹을 음식을 좀 부탁했는데 한마디로 거절당하는 그런 모욕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하들 보내가지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농부를 그냥 단칼에 목을 날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 나와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나발이라고.
나발이고 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도망치다 나귀는 적국 블레셋까지 망명 갔다가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위기를 모면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 달아나는 그런 일도 있었죠. 또 사무엘하 25장에 보면 조강지처했던 첫째 부인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도 겪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천하의 괴물 골리앗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당시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절대군주 사울왕도 다윗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지혜가 되어주시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모략과의 관계도 다윗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다윗은 백전백승의 용작이 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니까 다윗은 블레셋도 물리치고 모압도 물리치고 암몬도 물리치고 에돔도 물리쳤습니다. 이 철천지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이 주변 이 대적 국가들, 그래서 당시 주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다윗은 그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 뭘까요? 돈의 힘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아멘,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이 힘 주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어떤 목표도 꿈도 이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다윗만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별로 안 나옵니다. 물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명한 명령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러면 너무 크고 두렵고 엄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라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친밀한 표현을 함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경험했고 또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한다는 히브리어를 보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라함이라는 말은 여자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여자의 자궁. 즉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푸는 숭고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에. 인간의 사랑 중에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신적인 차원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라함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감히 하나님을 이런 숭고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해서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고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아멘.
즉 다윗은 어머니가 자식과 너무나 친밀한 존재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고백과 믿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이 없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하는 상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사랑받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저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면 내 힘은 평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곧 나의 힘이 되는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하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6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하면 세상이 무섭지 않은 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다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했던 다윗은 이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시쳇말로 조금도 쫄지 않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하니까 골리앗이 완전히 장기판에 쫄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금술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강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배가 막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막 심하게 기우뚱거리기 시작했고 겁이 난 아내가 막 사색이 돼가지고 벌벌 떨면서 남편의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너무나 태연하게 앉아서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배는 강을 건너서 건너편 육지에 닿았습니다. 긴장했던 탓에 기진맥진했던 아내가 투덜거리며 말했어요. 아니 당신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떠는데 꿈쩍도 안 하고 이렇게 천하태평입디다.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옆에 있던 칼을 빼서 눈을 부릅뜨고는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시퍼런 칼날이 금세라도 목을 벨 것만 같아서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기어는 칼끝을 보고 있던 아내가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 무섭지 않아? 뭐 칼은 무섭지만 당신이 나를 해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대답했어요. 여보, 폭풍도 마찬가지야. 폭풍은 무섭지만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폭풍이 우리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실 리 없잖아. 다른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폭풍이 일어나고 난리가 벌어져도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해져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 두렵지 않아요. 어떤 세상 권력도 대단한 사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 전부 전쟁터에서 쓰는 전쟁 용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의 생생한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시적인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실제 자기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10년 동안 쫓아다닐 때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피해 다녔죠. 유대 광야는 우리도 가봤죠. 어마어마한 그 광야에 바위도 많고 또 바위로 이루어진 요새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쫓아와도 다윗은 그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요새들을 방패 삼아서 사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광야의 수많은 그 바위와 또 굴들에 숨어버리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여행할 때 유대 광야에서 특별히 그 마사다라고 하는 유명한 천연 요새가 그 순례 코스 중에 하나인데, 마사다가 왜 유명하냐면 그 본래 천의 요새인데다가 그 유명한 헤롯 왕이 자기의 피난처로 요새화 해놓은 곳인데, 만일의 하나의 사태를 대비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로마 제국의 군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960명의 최후 결사대가 이 마사다 요새에 모여가지고 끝까지 항쟁하다가 죽어간 장소로 유명하죠. 마사다가 얼마나 대단한 요새였던지 이 1000명도 안 되는 유대인 결사대가 그 어마어마한 그 수십 배 되는 로마 군대에 맞서서 3년을 넘게 버티며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사다의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경사진 오르막이 있는데, 본래는 그게 없는 경사진인데 로마 군인들이 마사다를 공격하다 안 되니까 아예 인공으로 산을 만든 거예요. 그 요새 올라가시는 산을. 근데 그 인공산을 만드는 공사를 하면서 유대인 포로들을 앞장세워가지고 그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결사대가 그 요새에서 내려다보면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자기 동족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최후가 다가옴을 깨닫고 마사다에 피신했던 960명 유대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나머지 950명을 다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10명도 다시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그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다 죽이고, 마지막 남은 그 한 명도 자살하면서 960명 전원이 집단 자살로 최후를 장렬하게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 중에 여자와 아이들 서너 명이 몰래 숨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생존자들 통해서 이 엄청난 비극이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피신 다닐 때마다 마사다 같은 이 바위와 요새가 다윗의 피난처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피난처라는 그 믿음으로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10년 피난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힘들수록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 살다가 정말 큰 어려움, 정말 큰 위험을 당하면 사람은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이모로 저모로 도움받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만은 막상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 살기 바쁘지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형제도 소용없고 친구도 소용없고 이웃들도 소용없고 심지어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다 소용없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돕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힘은 변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믿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갇히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매몰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보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자, 여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무엇보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도로 무수한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고 기도로 두려움과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엄습해오는 그 쫓겨다니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 대부분이 다윗이 이렇게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 지은 시인데 즉 다윗이 도망다닐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들입니다. 그 시들을 보면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무슨 힘을 얻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울 왕이 추격을 멈춘 게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기도함으로써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현실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6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어떻게 해요? 들렸도다. 그랬어요. 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난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절대적인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가 쓴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이반이 러시아의 힘든 감옥살이를 하면서 어느 날 벽에 기대고는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동료가, 감옥 동료가 이반이 기도하는 걸 알아차리고 너 지금 기도하고 있지? 네가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을 줄 알아? 그때 이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거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누리는 가장 큰 능력은 문제덩어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덩어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함으로 광야 10년 동안 뭘 했어요?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 나라의 기초를 자기 부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토론했습니다. 그때 구상한 것들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천에 옮긴 것이 다윗의 후반전의 생애예요. 아멘. 즉 다윗은 기도함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힘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사는 인생은 인생을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